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시험에直면하고 처해 있고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첫 번째가, 이 첫 마디가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시험.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시험이 다 이렇게 시험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전후 문맥을 비춰보면 시험도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3T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첫 번째 시험은 tribulation, trials. 이거는 환난의 시험. 따라합시다. 환난의 시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의 시험은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temptation, 이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 짓는 유혹이 올 때에, 마귀가 시험할 때, 악한 자가 시험할 때에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시험을 물리쳐야 됩니다. 유혹의 시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3절, 마귀가 찾아왔을 때 3번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리쳤습니다. 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습니다. 유혹의 시험은 물리쳐야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어줍니다. 그 문제는 실력 향상을 위하죠. 대학을 들어갈 때, 대학원을 들어갈 때, 또한 입사를 할 때 시험을 치를 때가 있어요. 그 테스트입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너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이것은 엄청난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내 명령에 복종하는가?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 합격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스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노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니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테스트에 합격했더니 여호와 이래 천한 만민이 그를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테스트의 시험에서는 합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환난의 시험은 승리하고 유혹의 시험은 물리치고 테스트의 시험에는 합격하자.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시험은 첫 번째 나오는 그 환난의 시험, 고난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역경의, 시련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 때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씨앗처럼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교훈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믿음으로 사고하라, 믿음으로 생각하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는 이 말은 바로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판단하라, 사고하라, 상상해 보아라. 3절 말씀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안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환난도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은혜로운 단어예요. various colors, color. 그러니까는 아주 다양한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럼 뭐죠? 무지개 색깔. 그 무지개 색깔로 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라에 가서 무지개를 보면은 기쁩니까? 슬픕니까? 이야, 탄성을 지르릅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시험이 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또 미래가 불투명하고 직장이 없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이 안 좋고 인간관계가 비틀어지고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야,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야, 이것은 내 인생의 무지개구나 하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온전하게.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자. 원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면 멸망합니다. 똑같은 시험을,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딛고 승리해서 더 나은 신세계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후퇴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생각해라. 아멘. 그래서 생각을 가만히 해볼 때 이것 때문에 더 잘 된다. 그럴 때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둘 다 잘 될런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젊었을 때에 씨를 뿌린 것도 잘 되고 늙어서도 씨를 뿌리는 것도 잘 된다. 할렐루야. 둘 다 잘 된다. 나이가 들었다고, 시간이 없다고, 기회가 없다고, 내 인생 다 살았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손 거두지 말고 뒷짐지지 말고 운명적으로 성명적으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못한다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둘 다 잘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의 사고방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이 내 속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누가 집어넣느냐? 마귀가 집어넣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 이것은 떨쳐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아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해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어려우면은 더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뻐요. 그냥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바보같이 허허 웃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잘 된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된다, 더 잘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좋다, 더 좋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고 체계가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널 안 된다, 널 못한다, 널 어렵다, 널 힘든다, 널 괴롭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이 널 잘 된다, 더 잘 된다, 널 좋다, 더 좋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 말씀에 결혼하는 자는 잘하는 것이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야, 이게 명언이구나. 난 거기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구나, 좋구나, 더 좋구나, 둘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잘 되거나 더 잘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생각은 이겁니다. 잘 되든지 더 잘 되든지 좋든지 더 좋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생각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겠냐고. 흥하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 온전히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because 여기 3절에 이는 그 이유가 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의 시련 때문에, 이 믿음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이 믿음 시련 자체가 믿음의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야, 고난에는 뜻이 있지. 이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각을 가만히 해보는 거예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야, 그렇구나. 이 믿음의 시련 때문에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 복된 사람이 된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사람이 된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야,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느냐. 10절 말씀에 선지자의 인내, 그 고난을 본을 받아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지 않았느냐.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어려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고 참지 않았느냐. 더구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지 않느냐. 욥의 인내를 봐라. 욥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고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은 인내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욥이 자식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건강 안 좋죠. 부인마저 떠났죠. 친구들은 정죄하죠. 하나님마저 자기를 외면한 것 같죠.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나타나신 후에는 나는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참고 인내했더니 주께서 주신 결론을 봤다는 겁니다. 결론을 보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당신의 인생은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고난은 과정입니다. 결론은 상급입니다. 어떻게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연관되어 나옵니다.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내하느냐고요? 그래서 복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잘 되는 집안 보세요. 집안이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여보 힘내, 나 당신 사랑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인내하며 밝은 새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가 인내하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문제는 그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먼저 점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15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아멘. 내가 어떻게 오래 참고 견디느냐? 이 시험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됩니까? 더 고난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의 승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래서요, 이 믿음 생활은 어쩌면 인생 자체가 생각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생각은 씨앗이다.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인도와 중국을 거쳐서 부흥회하고 캐나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무로징을 먹어가지고 아주 설산하고 토사광란을 만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 날.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5분 정도 설교하면 끝납니다. 클라이막스 때입니다.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내 마음의 생각으로는 호텔에 가서 빨리 자야지. 야, 이제 잘 죽겠구나. 잠이 모자라서 잔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잡시다. 이렇게 웃었어요. 이보다 더 크게 웃었어요. 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데 왜 다 같이 잡시다가 나왔느냐? 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성경 구절 봐야죠. 그래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생각을 가지세요. 현재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 잘 된다, 더 잘 된다. 아멘.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고난에 휩싸여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알되 그 생각은 뭐냐? 미래와 희망이다. 미래가 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역경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아멘. 생각은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계집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지어요. 뚝딱뚝딱 하면 계집은 지어지지만 100층짜리를 지을 때는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대충 살지 말고 믿음으로 설계도를 가지십시오. 생각을 하십시오. 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팔려가도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꿈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왜?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간수장을 구원하고 그 집을 구원하잖아요. 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기도하자.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가 뭘까? 지혜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2절 말씀이 지혜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기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내게 없다는 것이죠. 지혜는 그래서 어려움을 올 때에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절에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지혜자가 누구냐? 사리를 해석을 잘하는 자다. 해석을 잘하는 자다. 그런 지혜자는 얼굴에 빛이 나고 사나운 것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아멘. 왜 인상 찌푸리죠?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왜 얼굴이 험하게 지죠?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도. 아멘. 사과가 10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것부터 골라 먹어. 그러니까는 10개가 다 나쁜 거 먹는 거야. 해석을 잘해야 돼. 어떤 사람은 10개 중에 좋은 거 골라 먹어. 9개 중에 또 좋은 거 골라 먹어. 8개 중에 또 좋은 거 골라 먹어. 마지막에 좋은 거 먹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해석을 잘합시다. 잘 되든지 저달 되든지 좋든지 더 좋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있으면 다리미로 좀 확확 피워주세요. 아멘. 그런데 이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지혜는 뭐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건데, 잘 된다고, 더 잘 된다고, 좋게 된다고, 더 좋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부족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다.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할렐루야. 꾸짖지 아니하신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네가 언제는 잘못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지혜 달라고 그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냥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100% 절대적인 믿음, 0% 의심.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야. 0% 믿음, 100% 의심. 이러면 기도는 하는데 그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청계산에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먼동이 턱 터오르는데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되게 안 믿어지네 그러더라고요. 되게 안 믿어지네. 여러분, 찻잔 하나를 이렇게 손님이 오면 옮기더라도 이렇게 찻잔 하나도 다 가서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놔야지. 이게 가는데 그냥 왔다 갔다 다 흘려버려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환란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겠냔 말이에요. 아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여러분, 믿음의 생각은 뭔 줄 아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생각이고, 또한 믿음의 생각은 뭐냐?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게 믿음의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여러분,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주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에 23절 말씀에 딱 기록해 놨으니까 기도하면서 죄 짓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의심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에서는요 이 기도가 많이 나오되 믿음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뻐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17절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18절 말씀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지만 이제 비가 온다, 큰 비가 온다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몇 번이나? 7번이나. 할렐루야.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한 번 하고 기도 안 나면 2번 하고, 2번 하고 기도하면 3번 하고, 3번 기도 안 되면 4번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기도에 하늘 문 열리고 비를 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나서 저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리를 일어나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알파도 믿음이요 기도의 오메가도 믿음이다. 시작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날 때도 믿음으로 해라. 아멘.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의심으로 기도하고 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으로 맞춰도 안 돼요. 어떤 분이 함께 와가지고 모든 염려 근심 보따리 다 내려놓고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시 교회를 떠나면서 주세요 하고 근심도 다시 찾아가고 염려도 다시 찾아가고 다시 한 보따리 이고 가면 그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가나안 여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험을 만났어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어떡하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한 말씀 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저 여자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럴 때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고 15장 27절에 따라합시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너는 개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27절 말씀에 주여 옳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옳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때로 침묵하시더라도, 때로 박대하시는 것 같아도, 때로 나를 조롱하시는 것 같아도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상황 가운데서 네 믿음으로 생각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부르짖느냐를 보십니다. 주님 옳습니다. 자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럴 때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뭔가요? 이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기도로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해 주는데 이런 말이 저에게 터져 나왔어요. 넘어야 할 산도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 높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너가야 할 강 깊다고 좌절하지 않고,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넘게 하여 주시고,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인데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내 힘으로 되든가요? 내 계산으로 되든가요? 나 혼자 산을 넘는다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 강을 건넌다 생각하지 말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을 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강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을 넘어 신세계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강을 건너 가나안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 왔다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에이, 기도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고민만 하면 죽도록 고생하고 끝까지 고통당한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고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더 좋고 더 아름다고 더 복된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따라합시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 생각하는 이상 잘 됩니다. 기도하는 것 이상 더 넘칩니다.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 짓고 나는 못한다고 나잡지 말고, 쓰러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구실 삼지 말고,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는 것을 핑계대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믿음으로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